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 교회 용어 중에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가진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거기서 모태 신앙을 자기 의지나 결정권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전수받은 신앙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 신앙이라는 이 개념은 유아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 또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 모태 신앙인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성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생성된 이 교회에 대한 경험은 제가 신앙을 갖는데 분명한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 또한 이 모태 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두가 모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성화로 주일학교 때까지만 교회에 나와주고 성년이 되면 자기 의지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모태 신앙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이란 개념이 이 한국 교회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셨다시피 그 민족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지파들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 그 믿음을 유지한 유다 지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 유대인이 가진 그 혈통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로마서 본문에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이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진정한 유대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시고 다음은 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헬라인에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이 행위 자체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을 받는 대상 또한 이 율법을 먼저 수여받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의 성취는 이 율법을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에스라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을 통해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노력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바리새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이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을 두고 대화하는 채로 이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가상의 인물은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착각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모습이 맞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으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었고,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행하였으며,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손에 꼽을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라비의 제자였던 바울이 근거도 없이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식함으로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행위마저도 죄악된 유대인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에게까지 그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그 고귀한 혈통 자체가 그들의 행위까지 바로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몇 대째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은 더욱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유연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말씀과 실제 삶의 괴리가 더욱 깊어지고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먼저 말씀을 깨달아서 분별하여 가르쳐야 하는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과 관련하여서 이 혼전 순결을 강조해야만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서 결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혼전 순결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는 이 설교단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바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이 더욱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내 자신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를 이루고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은혜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몇 대째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둘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25절부터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이 표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였다면 그들이 받은 할례가 유익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표징입니다. 전통적으로 할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 유무를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표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조차 할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여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때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할례받은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할례를 받은 것이 소용없는 무할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6절에서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 그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할례받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이 율법과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그 유대인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준수보다 할례를 받았다는 그 외적 표징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 또한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약의 할례 제도는 예수님 이후로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세례라는 의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통해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임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처럼 이 세례라는 의식은 세례받는 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신약의 언약 백성인 교회의 일원임을 외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 자체는 이 그리스도인의 외적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이 할례가 무효가 되는 것처럼 의식적인 세례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의식적인 이 세례라는 자체가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28절에서 말씀이 끝나버린다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3장 10절에서 선언하였듯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답은 29절에서 제시됩니다. 바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할례를 행한 그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마음까지 변화된 이면적 유대인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율법의 조문대로 육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서 행하는 할례, 곧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마음까지 변화되는 그 영적인 할례만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할례는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이 성령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보내심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율법과 타락한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성령의 법과 거듭난 의인으로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곧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 마음이 변화된 이면적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이 죄의 문제에 갈등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에 청년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만일 저희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문제를 숨기고 뻔뻔하게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겉과 속이 달라지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만나고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오픈하고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제 삶의 결론을 약재로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만 혼전 순결을 지켜야만 한다고, 혼전 순결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자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내 죄를 숨기며 외식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과 그들이 받은 할례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된 이면적 유대인에게만 허락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난 이면적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인정되고 내 죄를 회개하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죄를 보고 갈등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회개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는 그 성화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 신앙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렀다면, 또한 그것이 인정된다면 이제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말씀으로 묶여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며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함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칭찬을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이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소망한다면 더 이상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고 갈등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를 이루며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혈통을, 그 할례 받은 것을 그들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 혈통이, 그 할례가 자신을 구원할 것으로 여겼던 그 착각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례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외식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같은 자였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례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것을 주님이 주는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셔서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이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깨트려지며 주님 앞에 오늘 죄 있는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며 우리 말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또한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날마다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멀리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